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을까요? 지난 한 주간 4일 동안 쉬고 나니까 한 주간이 짧게 지나가고 또 오늘 교회 오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잘 쉬고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어떠셨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근데 참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오늘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어느 교회나 남자 성도들이 더 많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보다 남자 성도들만 계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 남자 성도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도 잘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안에서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해는 응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이 말씀들을 이제 이쪽에서 쭉 나오는 말씀들을 서신서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쭉 나가면서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처럼 글을 써서 보낸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편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서신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신서는 전부 다 회람되었어요. 회람되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이 갈라디아서였지만 이 지역 교회에서 이 말씀이 다 읽혀지고는 그 옆에 골로새 교회로 저쪽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면서 읽혀졌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람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역사들을 누리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어디 가요? 갈라디아 교회 가요. 어디 가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내가 누리면서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행했던 율법의 행위들을 그대로 했던 거예요. 에이, 예수 믿는 거 소용없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율법의 행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거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없어. 당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어서 당신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걸 믿어? 그랬더니 나 그런 건 잘 못 믿었겠어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교회는 왜 가? 교회 가면 좋아요. 근데 교회 봉사는 왜? 나 공동체에 소속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 나가는 것,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못 나갈 수 있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할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 것인가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는요, 우리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고 있냐면 6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신령한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신령한 성도 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신령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령한 성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되면 돼요. 광주 새순교 성도들아 너희들은 신령한 성도가 되라 라고 이렇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 신령한 성도 되어지십시다. 신령한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신령한 성도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뭐 이런 것을 신령한 성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먼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산신령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신령이 하얀 도포 입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예언을 해주고 막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막 이런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성도되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산신령처럼 도사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뭐죠? 너희는 모든 일에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신령한 성도는 그거예요. 모든 일을 내가 세상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하든 나의 행동과 행위와 마음과 판단과 결정이 모든 일이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좀 품위가 있었습니까? 품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내 품위와 질서에 있는 이런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품위와 질서에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신령한 건데 그 신령한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 말씀 각각 시작 각각 자기에게 살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신령한 성도의 삶의 내용은 이런 거래요. 이웃을 향하여서는 온유한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신령함인데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좀 온유하라. 오래 참고 또 이웃을 통해서 배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요즘은 참지 못하잖아요. 거친 욕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오고 과격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손해를 봐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는 그래도 봐줄만 하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 세냐면 묻지마 시대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이유 없이 가다가 줘박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온유하라. 오래 좀 참으라. 그리고 이웃에게 좀 배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보셔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마셔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 좀 온유하십시다. 나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품어주십시다. 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금 기다려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가고 있는 노인네를 갖다 발로 차가지고 굴러 떨어지게 만들고 지나가고 있는 노인네를 갖다가 그냥 걷어차가지고 잡아뜨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건너목을 건너가는 연약한 노인네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발로 걷어차가지고 길바닥에 잡아뜨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 사람인가 인간인가 싶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웃에게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 지난 주간보다 조금 더 온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죠? 이웃에게 대해서는 온유한데 가까운 가족의 자녀에게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웃에게는 참지 못하더라도 가족에게는 참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는 참아줘야 되는 거고요. 온유해야 되는 거고요. 자식이 부모에게는
한없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상처 주지 마셔요. 더 참으셔요. 더 온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지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웃이 또 이웃이 나와요. 어떤 이웃이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하면은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실까요?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령한 성도예요.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이걸 하면 나는 힘들어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한번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령한 성도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에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내가 이 판단을 하면 어떨까? 이것을 좀 살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근데 무엇을 살피냐면 두 가지를 살피래요. 믿음과 행위를 살피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좀 신령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채워진 믿음입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믿음, 또 내 행위 한번 살펴보세요. 내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인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근거로 한 행위인가 한번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는가, 내가 받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 행위라고 판단해 보세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건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살피는 것이 신령함이에요. 그것을 살피고 내 행동을 점검해 나가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내 믿음을 항상 살피시고 내 행위를 살피시는 품위와 질서가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믿음을 살피는 신령함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을 살피는 신령함.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0절 말씀. 믿음은 이런 거예요.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 내가 죽었나?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는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 정욕, 탐심, 명예욕 이런 것들이 좀 죽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없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뭔가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나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 성도의 믿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받고 있어요. 그럼 나만 고난받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속에서 예수님도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일찍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럼 나만 아프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속에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뭔가 함께하면 덜 힘들잖아요. 나는 1,000,000원 손해를 봤어. 멀투자리다 1,000,000원 손해봤어. 근데 내 친구가 1,500,000원 손해봤어. 그럼 나는 손해 안 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니까 내가 힘이 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좀 살피세요. 그리고 내 것, 내 방법, 내 지식, 내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신령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워지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는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성도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신령한 성도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살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를 살피는 믿음, 이것이 신령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1장 6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그 믿음 아니죠.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음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장 4절 말씀이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충성하면 구원받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행위를 점검하며 나를 변화시켜 신령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당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 연보 많이 하면 나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위는 행함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행위와 행함은 같은 의미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피셔야 하거든요. 나의 행위가 믿음을 이유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아서 내 성향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어떤 율법의 의무에 기인해서 하는 건가? 이거 정리하시고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행위가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행위가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행위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 행위 살피셔야지요.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1장 10절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살피셔야지만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분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내 행위가 살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문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왜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번성하는 복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복,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는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복으로 받는 복, 아브라함의 복.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신령한 성도 돼서 교회나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라고 신령한 성도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고 신령한 성도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살피고 내 행위를 살펴서 신령한 성도 되어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신령한 성도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행위를 늘 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다운 믿음 되어져 세상까지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을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신령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